구약성경 942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감염병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 거리 두기를 좀 하십시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강조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단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이 전염률이 굉장히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생활하기로 합시다.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몸으로는 거리 두기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마음은 절대 거리 두기 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마음은 가까이 하면서 이 가까이 두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분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요새는 사람들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고 또 만날 때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마음만은 그렇지 내가 자주 못 만나는 대신에 더 마음은 내가 더 써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요. 이 마음은 가까이 두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좀 더 많이 하시고 또 문자도 보내서 또 안부도 또 물어보시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 그 중에서 필요한 힘들 5가지 지금 나누면서 벌써 지금 4가지 나눴어요. 생각 다 아시죠? 첫 번째는 마음의 힘이라고 했죠. 심력. 또 지혜로움이 필요하죠. 분별해야 되고 지력. 요즘에는 더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데 건강해야 되겠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자기를 관리해 나가는 자기 관리의 능력 이렇게까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인간관계의 능력이에요. 설령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심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건강하기도 하고 체력도 있고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사회생활을 잘 못하거나 인간관계를 잘 못하게 되면 삶은 결코 풍성해질 수도 없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뭐 설령 그러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 산으로 도망가든지 안 그러면 뭐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될 것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결코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오히려 불행하고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당초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보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여자를 그것도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제 세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본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함께하는 걸 참 좋아하세요. 성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여러분 다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그런 교리는 성경의 이런 심오한 말씀들은요,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성삼위일체 교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그건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고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잘 헤아리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항상 삼위로 계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세요. 항상 한 분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신천지에 대한 교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꺼번에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임팩트를 강하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모든 이단들에 나눠지는 데는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암송을 안 하잖아요. 고백 안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정확하게 성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잘 고백해 주는 게 사도신경이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제가 지금 한번 그 얘기를 그들이 주장하는 걸 얘기할 테니까 또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사람 혼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분들은 다 따로따로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따로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따로 계시다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한 몸에 성부 하나님, 성령님, 성자 다 함께 하셨죠. 아멘 할 뻔했죠, 여러분. 왜냐하면 다 맞는 얘기거든요. 또 어느 면에서 그럴 것도 같다 이렇게 되죠. 거기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따로 계셨잖아요. 이제는 한 몸에 계셨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 뭘로 몰아갈까요? 예수님은 다 완성하시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이제 1984년도에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한 몸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요새는 교주라고도 안 그러고 또 총회장이라고 그러던데 또 총회장 뭐 이렇게 이만희 그 속에 들어왔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들어보면 여러분 다 맞게끔 인도하는 것 같다가 이상하게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섞어놨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에 빠지고 다 되는 거예요. 따로 계시다가 한 분 계셨는데 예수님이셨고 따로 계시다가 또 이제는 강력하게만 있어서 지금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분이 교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결국에 말도 안 되는 성삼위 교리를 가지고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떨어지지 않으세요. 항상 삼위 하나님은 계속 공존하시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거나 변화산 사건이나 그럴 때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특별한 의미의 보여주심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같이 했다가 떨어졌다가 그런 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만약에 딱 끊어놓는다 그러면 그게 이단들이 하는 거고 이상한 또 이제 생각이 되니까 그걸 삼신론이에요. 삼신? 신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 그러나 삼위로 역사하시는. 심오하면서도 어렵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만히 헤아려보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인생을 지으셨을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어서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단 사람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인생이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지만 뭐가 어렵냐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천안하우산 주님에게는 성도들 잘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모르죠. 이제 또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겠죠. 교회도 대부분의 문제는 다 관계의 문제 아니에요? 전부 다 관계의 문제. 모든 건 다 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어렵죠. 그렇다고 혼자 지낼 수도 없고 또 인간관계를 맺자니 또 피차간에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악도 용서해 주시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신 문제가 뭐냐면 이 깨어진 관계를 봉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과의 깨진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이 말씀이 뭐 성경에 다 전반적으로 나오지만 가장 멋지게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 같은 말씀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아주 그 어려운 관계였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인간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비록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에 맺기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세상의 분위기나 세상 어려움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풍성케 하신 은혜들이 항상 넘쳐나셔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삶까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죠.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도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다. 좋은 친구는 좋은 관계는 이렇게 사람을 세워준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앞에 부분은 이해되죠? 왜 우리 이 철들 있잖아요. 철들을 서로 간에 부딪히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자극을 줘가지고 이렇게 빛나게 반짝반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래서 이 쓰여진 날카롭게 한다 혹은 빛나게 한다, 우리말은 전혀 다르잖아요, 동사가. 그런데 이 원문에는 같은 동사예요. 야하드라고 동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한다 그런 말 되거든요. 근데 단지 날카롭게 한다라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빛나게 한다, 또 멋지게 할 수 있다. 야하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문도 이 사본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는데,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글을 보다 보니까 롤랜드 머피라는 사람이 WBC 주석을 썼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분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본 사본에 하면은 그런 거예요. 야드가 이제 각 사본에서 이 히브리 동사가 말이죠, 한 7가지 정도로 이제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를 연구하다 보면 다 배울 칼, 뭐 리팔, 뭐 아니면 이렇게 쭉 말씀을 배우면 한 7가지 정도가 쭉 나와요. 근데 7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능동태, 수동태냐 아니면 강조형이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는 이게 사역이냐 움직이게 하게끔 하는 말이냐인데, 이 말 가지고 이제 사역 능동태냐 수동태냐 히필이냐 호팔이냐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앞단락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이 말은 롤랜드 머피에 의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거는 수동태 쪽으로 이제, 왜냐하면 철끼리 부딪히니까 누군가 부딪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 이거는 능동태라는 거예요. 히필형으로 쓰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입장이.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그 사람을 깎아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높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 타락 후에는 맨 사람들을 막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들 많다고 해서 뭐 영화 막 맨 싸우고 뭐 누구 모함하고 이런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극 같은 데도 보면 맨날 모함하는 거 아니에요? 저것들 가만히 안 둔다 그러면서 뭐 또 모함하고 또 공격하고 무슨 계략을 짜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보고 듣는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시다 보면 그게 자기 합리화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이 교회 다닌다고 너무 이렇게 세상도 모르고 내가 무지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가만히 내비둬도 남을 흉보고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그게 인생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지향하면 안 되고, 여러분 지향하지도 않으시겠지만 근데 자꾸 보다 보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성경은 반대를 말하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나를 대하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얼굴을 좀 빛나게 해줘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될까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결혼했을 때 내가 아니면은 다 제3자고 친구예요. 여기 친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나 아니면 다 친구라고 보면 돼요. 사실 내지간도 친구의 관계죠, 어느 면에서는. 심지어는 형제끼리도 내가 아니니까 제3자가 될 것이고, 어느 면에서는 부모 자식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부모는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른데 자녀는 밖에 나왔다 돌아와서 배가 고플 수도 있거든요. 나는 몸으로 힘든데 또 자녀는 몸으로 건강한데 부모는 약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아니면 다 제3자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배우자가 되었든 뭐 가족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교우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빛나게 되고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일까요?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도 되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 우리는 흔히 이러잖아요. 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기도해야 되겠죠. 만나면 복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좋겠다. 얼마나 멋있는 삶일까요? 누군가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삶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잠언에 있는 지혜로운 말씀이 좋은 관계를 맺어서 피차간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서로를 빛나게 하는 그 관계가 되십시오, 그런 말씀이죠.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를 제가 한번 쓴다 그러면 윈윈? 윈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이런 거죠.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이런 표현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막 화날 때 뭐라 그래요? 막 화날 때 그래 한번 해보자. 나 죽고 너 죽고 해보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왜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피차간에 서로를 세워주고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게요. 가정에서도 드리고 다 그러니까. 예. 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또 반대로도 한번 인사해 보겠어요. 저는 당신을 만나서 빛나는 인생 된 걸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서로 간에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야, 우리가 이 많고 많은 가족 가운데 한 가족이 된 게 얼마나 행복하냐, 뭐 이런 마음만 든다면 삶이 얼마나 빛나고 행복할까요? 만약에 자녀들이 많고 많은 부모님 간에 이런 아빠를 만나시, 이런 엄마를 만나 내 인생은 행복해, 내 삶이 정말 여기에 근거하는 게 얼마나 깊은지 만약 한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되겠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너희들이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게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형제끼리도 싸우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우애 있게 지낸다면 참 정말 멋진 모습이겠죠. 이게 원래 하나님이 꿈꾸시던 방향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고니스트이 되고 자기중심이 돼가지고 오히려 남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 남을 다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그냥 흠점만 있으면 잡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보다는 역시 성경이 맞죠.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흥미진진한 성경 속에서는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와의 관계들.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좋은 친구의 관계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있나 한번 물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딱 나와요. 금방 나와요. 그 참 너무 멋진 우정의 관계였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친구의 관계. 또 있나요? 많다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뭐 이야기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다 동역의 관계로 진행해 갔던 많은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아마 지금 예배 다 같이 많이 드리고 있을 건데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는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친구들 정말 그렇게 진실한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친구를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윗을 모함하고 싫어했던 사람은 의외로 요나단의 아버지였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인기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다윗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울은. 심지어는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는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왕의 힘을 가지고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런데 참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다윗,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너가 왕이 되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야.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정말로 그야말로 자기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이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흔히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만 만약에 그 신실했던 친구였던 요나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다윗은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항상 죽음의 길을 모면할 수 있게 신실한 친구였던 요나단은 그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했죠. 희생적인 친구였어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아무래도 다윗의 마음이 불안하죠. 자꾸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제안하죠. 한번 너 나가 있어봐라. 내가 아버지하고 한번 식사를 할 테니까 너 없는 상태에서 한번. 그때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이제 정확한 반응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그래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사냥하러 나왔을 때 화살을 가지고 멀리 쏘게 되면 그 다음에 자, 화살이 저 멀리 있다. 저걸 가지고 와라 하면서 내가 그 몸종을 보내게 되면 너는 빨리 도망가라는 그런 신호니까 도망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왕궁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는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요나단까지도 막 얼마나 그 분노가 치밀어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결국에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게 사무엘상 20장이잖아요. 멀리 쏘잖아요. 저기 앞에 있다. 가지고 와. 해가지고 자기 종이 그걸 가지고 간 사이에 바위 틈에 숨어있던 다윗이 나오게 되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둘이서 이 안타까운 사건 앞에서 부둥켜 안고 우는데 다윗이 훨씬 더 많이 울었다 그랬어요. 너무 고마운 거죠. 세상에 이런 친구도 있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지.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지금 요나단 입장으로 보면 그의 아름답고 착한 마음, 정말 친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잖아요. 세상 친구 가운데 삶을 망쳐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괴롭히고 속이고 훔쳐가고 삶에 태클을 걸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 등장했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그 이후로는 많이 못 만나요. 그런데 사무엘 하 1장에 의하면은요, 이 전투에서 나중에 요나단이 죽어요.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죽거든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게 그 유명한 사무엘 하 1장에 등장하는 활의 노래라고 하는 추모시예요. 요나단이 죽은 것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시를 져서 부르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 하 9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도망가다가 잘못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 가지고 두 다리를 다 아주 심각하게 저는 사람이 되거든요. 다윗이 그를 결국 찾아내서 불러다가 왕궁에 불러들이고 왕자와 같이 대우를 해주면서 우정을 끝까지 이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예배드리는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해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너무 재밌죠. 재미있는 이야기 많아요. 또 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제 친구 이야기도 그렇고요. 많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좀 나누고 우리 부모님들 주로 우리 자녀들 요새 가정에 많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텔레비전 많이 틀어주고 뭐 유튜브를 제가 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예배 때문에 뭐 유튜브도 좀 보긴 보시네요. 내가 이렇게 자꾸 보는 것보다는 좀 이제 성경 이야기를 많이 마음속에 새기셔서 특히 자녀들이 어릴수록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눈으로 보는 비주얼한 것보다 여러분 이야기로 드는 이미진이 훨씬 더 많이 남아요. 눈으로 보는 거는요 화려하고 좋은 거 같지만 딱 거기에 픽스되어 있거든요. 딱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상력이 얼마나 개발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제가 지금 샘플만 보여드렸는데 그럼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저는 사무엘 상하 볼 때마다 정말 흥미로워요. 이야기가. 물론 성경 이야기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지만 마치 중국의 수호지 같은 거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안에 담겨있는 우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심리 묘사나 이런 게 참 풍성해요. 여하튼 말씀들을 대하다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났던 우정의 관계 꽤 많아요. 아름다운 친구와의 관계들. 하지만 반면에 아주 못된 친구들도 많이 등장하죠. 사실 어느 면에서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힐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못 나오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오히려 고맙게 여겨야 될 입장인데도 반대로 갔다는 사람들. 또 요셉이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형들이 모함해서 같은 그 형제지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고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이야기들.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예수님 긍정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안 좋은 친구들 얘기도 많아요. 사도 바울과 초창기에 동역하다가 바울을 떠나서 또 바울을 모함했던 그런 인생들의 이름들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렇게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 자체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좋은 친구의 인간관계의 모습도 있고 반대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선택하라는 거죠. 이 좋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당연히 선택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함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달겨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안 좋은 모습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빛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도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그 외에도 성경에 나타났던 좋은 인간관계의 모습은 많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만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주님이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3장 13절 14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제자들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전도시키려고?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목적이 함께 교제하고 친구로서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를 향한 헌신과 일은 귀하지만 항상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삶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너희들의 삶은 풍성하게 될 것이야. 요한복음 15장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옥과 같은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기쁨의 삶인지 알려준다 얘기해 주셨죠. 그러면서요 이와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인데 내나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친구 되는 제자들 그리고 모든 인류를 다 친구로 생각하며 내가 그들 위해서 내가 죽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요 너희가 하지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친구를 위해서 지금 죽는데 나의 친구인데 너희가 나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뭐 찬양도 많이 하시던데 뭐 주는 나의 친구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되는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주님이 명령하시는 계명, 명령은 뭘까요?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을 계속 풀어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앞달락에 13장에 보면 그 명령이 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하, 예수님이 명하는 바가 서로 싸우지 말고 인간관계 잘 맺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죠. 사랑하죠. 그건 아주 기본 단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단계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모두어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풍성한 삶이고 예수님과 친구와의 관계로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뭐냐 하면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서로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거. 얼마나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요, 더 중요한 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라니까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걸 저는 영적인 사춘기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사춘기가 꼭 생겨요. 영적인 사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너무 좋거든요. 말씀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단계가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조금 갈 수도 있지만, 영적인 사춘기라고 제가 표현한 게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오고 내가 나 이렇게 살 거야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는 그 안타까운 기간이 생겨요. 특히 그것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때로는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똑바로 해. 똑바로 해야 된다니까. 바로 해야 되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선한 마음과 중심은 우리가 알겠지만, 하지만 그것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면서 똑바로 하는 걸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실까요? 주의 말씀대로 살긴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안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아무개야, 내가 너의 그 열심 있는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너희 자녀는, 너희 남편은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네가 기도하면서 좀 더 기다려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서로가 사랑하면서 세워가는 관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니까.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지만 화목하면서 관계를 더 온독해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해야 나의 친구다. 그 명하는 데에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서로 간에 사랑하라.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특별히 인간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이고, 그것이 있다면 서로 간에 사랑하고 배려하고 같이 세워가는, 그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지고 뭐 여러 가지 차가워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을 근거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좋은 관계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에 잘 믿기 전에는 반대 입장에 섰었잖아요. 저 예수는 아니다 해가지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오늘날로 친다면 석학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는지 몰라도 저는 대체적으로 너무 똑똑하고 막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약간 차가운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다는 안 그러겠지만,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교수님들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샤프한데 하나도 뭐 이렇게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틈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바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석학이거든요. 예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죠. 율법학자죠. 그러니까 막 무조건 반대하고 막 죽이고 가다드리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 예리한 지성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 것도 있어요. 이 서신서에 보면. 그러나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항상 동역자가 있잖아요. 아까 그 다윗을 요나단이 세워줬다 그랬는데, 바울도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인정 안 하는데, 근데 바나바라는 좋은 친구가 나타나서 그걸 세워주게 되고, 또 바울에게도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뭐 드리자면 할 얘기가 많죠. 서신서마다 나오니까.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원래 로마서가 아주 기가 막힌 교리서거든요. 다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16장 참 중요하다고 봐요. 얘기는 다 끝났지만 16장에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21세기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 16장이 우리에 꼭 있어야 되나 할 정도지만, 거기에 16장에는요 다 인사예요. 인사. 바울의 동역자들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도 인사하고 누구한테도 인사해주고 좋은 동역자인데 인사해주고 쭉 나와요. 예배 끝난 다음에 보시면, 야, 바울의 동역자가 이렇게 많았나 할 정도예요. 우리를 많이 알고 있는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 이런 데서 동역하다가 또 이제 로마로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인사해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인사하잖아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놓치지 않고 자기의 좋은 동역자 된 사람들을 계속 이야기 많아요. 쭉 등장하죠. 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실 만한 이름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많이 나오니까 원체 많지만 그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 그의 어머니 많이 못 들어봤는데요. 아니요, 들어봤어요. 마가복음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 너무 주님께서 많이 맞으시고 지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 이 루포가 같은 루포로 보죠. 그 당시에는 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돼요. 구레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거의 흑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믿게 되고 이 초대교회의 헌신자가 되고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 루포의 아버지도 귀하지만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역시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문안하라.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그 바울하고 뭐 형제지간 그게 아니겠죠. 어머니처럼 나에게 그렇게 깍듯하게 잘해주셨다. 이런 고백으로 다 이어지게 되죠. 자, 이 관계의 소중함을 바울이 알고 말이죠. 이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주님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줘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인데 아무 일에든지 이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거예요. 다 원리가 나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지면서 한번 못 올까 하는데요. 예수 믿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패역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펼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또 말씀으로 방향을 지시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계속 훈련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고자 한다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허영, 가식으로 한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관계는 때때로는 가식이 많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가식으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허영은 케노독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가식이 보여주기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구한테 되게 좋고 상냥한 척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 진정한 인간관계는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사람을 인정을 잘해줘야 돼. 인정을.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누굴 칭찬하다가도 그래, 너 정말 다 좋아, 다 좋은데 근데 요거 하나는 고치면 좋겠어 하면 칭찬할 때는 과감하게 해주세요. 하다가도 꼭 한 가지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리거나 좀 이렇게 알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너보다 뛰어난 것도 많이 있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더 좋게 여겨주는 마음 자세. 주께서 아무쪼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훈련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그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계명을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37절 이하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또한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네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내가 싫은데 내가 남을 사랑해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
나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이 정말 어느 면에서는 쓸모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자아 회복이에요. 자아가 회복되면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까지도 내가 과감하게 격려하고 인정할 수 있죠. 이런 관계로 우리 승하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나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야기할 바에는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것만 하지 말고 알뜰하게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적극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삶은 지금 전염병 때문에 몸으로는 약간 거리감을 둬야 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좀 더 가까이 하시자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 기도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요새 못 본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같이 전화도 한 통화 해보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세우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년부들도 그렇게 하시는 순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청년부들 참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이 못 만나지만은 그 순모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대신에 뭐 카톡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만 뭐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하나의 적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멋쩍어요, 목사님. 한 번도 문자 안 보내다가 갑자기 문자 보내고 뭐 그러게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걸 훈련하고 계속한다면 이게 점점 좋아지고 더 풍성한 관계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